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샬롬이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또 축복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을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야곱은 사실은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은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인물을 아마 살펴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삭이지요. 이삭은 사실은 야곱 같지 않았습니다. 이 이삭은 정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욕심이 70년 동안 한 번도 소멸되지 않을 만큼 그 욕심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었던 이 야곱,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려고 하였을까?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야곱이 형이 되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잡고 나왔어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정말 형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이 야곱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야곱이 에서를 꼬드겨서 이 팥죽한 것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 야곱의 마음은 저는 어쨌든 순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요, 한 가지 소망과 야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자기 자신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요. 동생이었지만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작은 소망과 작은 야망,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보다는 내가 정말 진짜 첫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작은 하나의 소망과 야망과 욕심이 결국은 무엇이 되었냐 하면 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바로 야망이 야심으로 변하였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야망과 야심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 글자 차이지요. 그죠? 야망과 야심. 제가 이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망은 무엇이냐 하면 앞날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앞날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소망하기를 원한다라는 작은 바람이 야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글자가 바뀌어서 야심이 됐을 때는 사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야심이 되었을 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야망이 욕망이 되어서 옳지 못하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야비한 마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이 한 글자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은 시험으로부터 오는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미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정말 이 시험이 없을 수 있느냐, 시험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느냐,
시험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무엇이 있어요?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 가지, 두 가지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과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서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야고보서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망으로 시작하였다가 욕심이 되고 야심이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였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되고 말았냐 하면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형 에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게 만드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욕심이 야망과 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나중에 장성을 하여서 사망을 이르게 하는 그러한 욕심과 야심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욕심이 된다면 처음부터 이 욕심을 어떻게 해요? 도려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이 욕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결국은 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그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야곱,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조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어쨌든 이 야곱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살펴보았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고스란히 뺏었습니다. 실제로 축복권을 받아야 할 그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미 그때는 어떤 사건이었냐? 야곱이 이미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사건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버린 이 에서는요,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지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전에 축복을 받은 놈이 누구냐? 내가 그 놈에게 다 축복을 해주었는데 지금 또 와서 축복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매우 당황했습니다. 매우 당황했고 그리고 매우 불쾌했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 하면 이 야곱이 행한 그 모든 죄들은요, 아버지만 속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이삭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그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다 주었다면 그러면 남은 축복이라도 나에게 좀 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에서가 간곡하고 이삭에게 열심히 간곡을 해보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에서에게는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에서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권, 그 축복권에는요 재산도 거기에 있어요. 그 모든 재산이 다 누구에게 고스란히 나왔냐 하면 자기가 아닌 자기의 동생에게 다 가버린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정말 당장 이 에서는 동생을 죽이고 싶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에서의 성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자다운 사람이었고요, 강한 사람이었고요,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 배고픈 것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만큼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처소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느냐 하면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리브가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엿듣기를 참 잘하는지 이삭의 그 이야기도 엿들어서 결국은 이 야곱에게 축복권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서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고스란히 아마 듣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 리브가가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에서가 그러한 결과를 알고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리브가는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걱정이 됐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리브가가 급히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리브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법을 구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을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2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아야 되지만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리브가가 그 오라버니의 집에 있는 그 하란에 사실은 보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이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내고 오게 됩니까? 몇 년을 보냅니까? 14년이지만 결국은 20년의 세월을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결국은 이 야곱을요 집으로 내보내긴 내보내지만 20년 후에 사실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이 자기 자신이 이 집을 떠나서 2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는요 이 야곱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늘 옆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리브가가 오라버니의 집에 보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곧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리브가의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말씀을 해줬겠지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 야곱이 20년 동안 지내고 올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사건의 결말이 한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오늘 리브가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요?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해라.
몇 날 동안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긴 세월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그 에서는요 즉흥적인 사람이었지만 또 뒤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해 보니까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래 두지 않고 빨리 데려올 테니까 어쨌든 이 어머니를 믿고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야곱이 정말 안전하기를 원해서 몇 날 동안만, 그리고 하란에 가서 곧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나그네 길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이에요. 본봤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20년 동안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28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어디로 향했다 그래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거리가 몇 킬로 정도냐 하면 약 850킬로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400km 정도 넘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그 왕복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걸어서는요, 한 달 넘게 2달까지도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야곱이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이 어딘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서 해가 딱 졌어요. 해가 져서 딱 보니까 이제 잠을 좀 청해야 될 텐데 야곱이 찾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근처에 있는 무엇을 찾았어요? 한 돌을 가져다가 무엇을 삶습니까? 베개를 삶고. 어떻게 보면 참 시적이지요. 그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삶고 하늘을 이불을 삼아서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려고 이 야곱이 눈을 감습니다. 거기에서 잠을 청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안 그러면 그 야곱의 형편이 고생일까요? 고생이죠. 여러분,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죠. 집 떠나서 여행 갔다 오신 권사님도 있는데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에요. 물론 즐거움이 있지만 고생이에요. 아마도 이 야곱은요, 정말 집이 그리웠을 거예요. 빨리 그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츠려서 그 돌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자고 있는데 오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 밤에 어떤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사닥다리가 하나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딱 솟은 사다리예요. 근데 그 사다리를 누군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다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땅에서 한 사다리가 싹 솟아갖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꿈속이었지만 이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은요, 마치 용이 하늘을 승천하는 것처럼, 그죠? 정말 신비한 것을 이 야곱이 본 것이에요. 근데 그 사다리가 쭉 올라가더니 또 무엇을 하나 보았냐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그 사닥다리에서 어떻게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또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냥 본 것으로 끝을 내면 돼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요, 이상하게 막 풀이를 하는데 야곱이 사실은 이것을 직접 본 것이에요. 보아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갔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신기하다. 근데 갑자기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곳에서 또 하나를 봤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본즉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다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두 번째 만났습니까? 처음 만난 것이에요. 처음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 만난 사건도 언제 있었냐 하면 아버지에게 그 축복의 사건을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제가 물어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복을 받았어요. 그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겠다고요?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복을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있었던 야곱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형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줘도 너무나 깊은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야곱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야곱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서 민족을 퍼져나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닥다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늘 야곱은 첫째가 아니었고 둘째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고 자신의 그 욕심만 채우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면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그 욕심을 내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곧 누가 받은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죄악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굴을 둘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도요, 내 인생은요, 내 욕심만을 바라보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이 은혜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갚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정말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말씀으로 사실은 끝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야곱이 부족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아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축복을 받았을 때의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자세가 어떻겠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 꿈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 야곱을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서 그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을 어떻게 했어요? 돌을 삼았던 그것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사건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사실은요, 그 기도 안에는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줄을 한번 꺼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는 그 단어에 한번 줄을 꺼보십시오. 하시오면 이라는 그 단어. 하시오면. 여러분, 이 하시오면이 무엇이에요? 하시오면은 무엇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에요.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야곱의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도마저도 오로지 무엇을 위한 기도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중심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무엇을 보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 은혜만으로도요, 우리는요,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살아가도 부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조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건의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에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을 나타내셔서 지금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 하면요, 몸둘 바를 모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생한테, 어떻게 나 같은 죄인한테, 어떻게 나같이 내 생각만 하는 내 인생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야곱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딱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뺏어 가실 때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 건져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나에게 십자가가 있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욕을 얻어먹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처해진 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부리며 끝까지 자기의 것을 조건을 내걸며 기도하는 그 모습, 성숙되지 못한 그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처해진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